저는 오늘 4장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는 꼭 잠자는 것이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른 의사를 만나고 바른 말씀을 붙들면, 즉 바른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이 요즘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게 하는 병균이 무엇인가,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그래도 완치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암에 걸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환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좋은 의사를 만나요. 그 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좋은 치료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정수철 목사님을 잘 알 거예요. 채플린 정 목사님이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를 보더니 이를 뽑아야 된다. 이를 뽑아야 될 정도로 이가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예약을 하고 이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뽑은 다음에 집에 와서 하고 입을 벌리고 이를 쳐다보니까 그 뽑아야 할 이가 그냥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를 뽑았다고, 몽원 주사를 넣고 이를 뽑았다고 했는데 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쳐다보니까 반대쪽 이가 뽑혀 있는 거예요. 즉 뽑아야 할 이는 뽑지 않고 성한 이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가서 뽑아야 할 이를 뽑고 성한 이가 뽑힌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치료법, 그것을 가지고 치료해야 완치가 가능하듯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함께 들어갔던 그 가나안 세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 완전한 치료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응급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내놓고 병원에서 오기까지 응급처치를 받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에 빠져서 건져낸 사람 응급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법으로 복부를 압박한다든지 또는 입에 마우스 투 마우스로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다든지 해서 우선은 깨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빨리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까지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붕대나 부목을 통해서 묶어놓지만 그가 병원에 간 뒤에도 그렇게 끝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떡하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부러졌는지 또는 금이 갔는지 이런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도 저와 같이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그 친구가 공을 찬다고 한 것이 공이 빗 맞으면서 축구 골대를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그럼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르는데 그때 우리 체육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오셔갖고는 그 발을 이리저리 보더니 비틀고 만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보니까 뼈가 부러졌다. 그런데 부러진 뼈를 비틀고 만졌으니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다가 막대기를 대고 붕대로 감아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결과에 의해서 뭐 거기다가 기부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한 응급처치로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뒤로 그 체육 교수가 얼굴을 잘 못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뼈가 부러진 뼈를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막 비틀어보고 막 이랬으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응급처치를 그게 모든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급처치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오기 전까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전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치료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응급책인 율법이 치료책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환자들을 인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의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해 그래도 의사가 오면 그 환자를 인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저도 LA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봤지만
그냥 어시던트예요. 어시던트들은 어떻게 돼요? 어시던트가 무엇을 하다가 물리치료사가 오면 그 환자를 그대로 인계해야 됩니다. 아이, 이 환자 내가 알아서 치료합니다. 당신은 저기 가 있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어시던트들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해주는 것뿐이에요. 모든 책임과 모든 지시는 어시던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의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내주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의사를 아예 내쫓아버리고 내쫓은 것으로 부족해서 못 박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치료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고통과 고름,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가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주사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기고 완전한 영적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완전한 영적 건강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거나 죄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축복인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예수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고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 플루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으식으식하고 춥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플루 주사라는 것이 병원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약한 병원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어 주면 우리 몸에서 그 병원균과 싸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병균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춥고 떨리고 열도 나고 어떤 사람들은 플루 주사 맞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 우리 몸이 서서히 거뜬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병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병균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이미 생겨있기 때문에 그 병균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예수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도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이 되던 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절대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알고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세계적인 의사들은 너무나도 학벌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부분에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하면 그 의사한테 치료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말이나 붙여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멀리 TV로나 사진으로나 볼 수 있지 어떻게 가까이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가서 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대통령을 보면 말문이 막히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담당 의사가 바로 그 병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화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TV에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의사인데도 그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치료받고 나은 의사, 이 의사가 나와서 이 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자기가 의사이면서 또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나도 저러면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민간의학 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남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자기 젊은 딸이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병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서 이 병에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이런 것을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기다려 듣겠죠. 왜? 자기 딸이 죽는 그런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사가 나와 똑같은 병으로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치료받고 의사가 돼서 나와 그 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동창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고민과 절망을 당해보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힘들거든 어떡하라고요? 나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해 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힘들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매시간 경험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옛날 우려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계속 죄를 이기고 안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지난 허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시다. 그러면 모든 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불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기에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